이사야 49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땅에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케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청종하며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던 서울의 해성교회는 해화동과 성북동 그 높은 언덕을 경계선으로 있는 그 지점에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해화동과 성북동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해성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은 분명히 언덕 위에 높은 곳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래서 볼 때 교회가 보이는데 올라가다 보면 교회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집들이 많고 건물들이 많아서 분명히 아래서 볼 때는 교회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은 교회는 전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좀 막다른 골목에서 교회가 없는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조금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걸 할 때마다 얼마나 바닥에 화살표를 많이 붙이면서 교회를 자세하게 안내해야 되는지 맨 밑에서 맨 위 교회까지 올라가는 길은 아주 찾기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또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울창한 숲을 지나서 산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산 밑에서 출발할 때는 분명히 산의 정상이 어디 있고 또 등산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알고서 길을 갔는데, 때론 길을 걷다가 보면은 분명히 저 길이 있는데도 너무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울창하여서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올라가면 정말 내가 옛날에 갔던 그 길이 맞는지, 때로 이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지 좀 걱정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묵묵히 평상시대로 울창한 숲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묵묵히 내 바로 앞에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정상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고난의 숲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잡았습니다. 고난의 숲이라는 것은 이 고난의 숲이 너무 울창하고 너무 키가 크고 너무 높아지면 우리는 시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음에 뭐가 있을지, 이 길이 맞는지, 이렇게 가다가 정말 목적지에 도착할지, 이 고난의 숲이 울창할 때 우리들은 시야를 가리게 되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뭐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애 최대의 전염병의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들의 심령이 바로 이런 것이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시야가 다 막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이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병이 마치 든 것처럼 이미 확진자가 된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하루하루 경계하며 떨며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 간격을 띄고 서로 몇 명씩을 만나지 못하면서 서로 이렇게 멀어지는 시대, 때론 장사가 잘 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계획된 일들이 지금 다 막혀있는 때를 살면서 우리들은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야가 막혀있는 것처럼 불안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 이러한 모든 불안과 염려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야를 딱 가로막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고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가 바로 뭐냐면 시야가 지금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가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무슨 이렇게 다 가리게 만들고 어디를 데려가는 것처럼,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왔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지, 우리의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우리의 믿음을 이때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적 배경과 매우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비참하고 어려운 때입니다. 주전 586년에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36년 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숱한 경고, 선지자들의 숱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매우 비참하고 매우 참혹한 때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포로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질질 끌려가면서 그 먼 길까지 가는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가서도 이제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의 서러움을 겪게 되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열심히 나와라, 기도 많이 해라, 순종해라, 이런 것들을 다 들을 때마다 귀찮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많은가? 왜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일이 많은가? 왜 이렇게 시키는 일이 많은가? 하나님 믿기가 너무 싫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우상을 들여다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포로지로 끌려가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늘 주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장소 찾기가 어렵고 우상들만 많이 있고, 거의 강제적으로 문화에 따라서 그 지역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상만 섬겨야 되는, 이제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예배의 티켓이 다 없어진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막막한 때를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영적으로 볼 때나 육적으로 볼 때나 소생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완전 포기, 사망 같은 그런 시대를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포로지 땅에서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고 특별히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너희가 오늘 말씀을 믿고 너희가 믿음을 다시 붙잡게 되면 너에게는 새날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지금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과 염려가 있지만 이럴 때 오히려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보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저 8절의 말씀은 지금 아무리 포로지에 끌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저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전화위복의 때가 올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날이 열려질 것이다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지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통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질병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설령 뭐가 부족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보시면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백성들, 아무 볼품이 없는 노예 같은 백성들 향해서 내 백성 건들지 말고 보내라.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돌보시는지를 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귀하게 아끼시고 책임져 주신다. 내 백성이 지금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데 하나님 내 백성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본문에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뭐냐 하면 이럴 때 믿음의 눈을 뜨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인간의 눈, 육신의 눈, 평상시의 눈이 앞이 안 보일 때는 우리 안에 비상식량 같은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드디어 떠야 합니다. 집안에 전기가 떨어지게 될 때 비상으로 후레쉬나 비상으로 불이 들어오는 발전장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는 믿음의 눈을 분명히 떠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는 육신의 눈을 감고 이럴 때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된다.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어려운 때 너희가 드디어 앞을 봐야 된다. 울창한 숲이 있어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 울창하고 아주 많은 건물들이 있어서 그 목적지가 가려져서 앞이 지금 안 보이고 꽉 막혀 있을 때 영적인 투시력이 있는 것처럼 건물을 뚫고 나무들을 뚫고 뒤에 먼 뒤에 것을 다 뚫어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너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눈앞에 시야가 가려져도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모든 것을 통과하여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면 우리 앞날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0절 같은 말씀들을 이제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이때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믿으면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 그 전에 귀한 줄 몰랐죠.
저런 말씀들 그냥 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시야가 보이지 않을 때, 앞이 확보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럴 때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대로 믿어야지만 믿음의 눈을 자꾸자꾸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는 실존적으로 말씀을 확 믿어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도 있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붙잡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포로지로 끌려갔고 언제 우리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힐지도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말씀들을 지금 다 확 붙잡게 되면, 말씀을 붙잡게 되면, 말씀을 정말 믿게 되면 그때 우리에게 감았던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떠 보니까 이제는 울창한 숲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길이 보이고 산 정상까지가 한 번에 다 관통되어 보이는 영적인 시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봐도 이런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도 감옥에서 다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밝은 곳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먹을 음식도 생겨나고 마실 물도 생겨나고 어떠한 병과 염려와 뜨거운 바람들이 막 불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불신앙입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의 숲이 너무 울창하게 막 가득한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불신앙을 갖게 되면 믿음의 눈은 영영 감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소망과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반응하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우리는 앞으로 더 망할 거야. 더 어려울 거야. 우린 다 죽어버릴 거야. 세상은 다 끝났어. 하나님은 안 계셔. 우린 큰일 났어.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저렇게 강팍하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며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너에게 소망의 날을 주실 거야. 믿음의 눈만 좀 뜨면 되겠어. 이렇게 막 권면하고 다녀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를 잊어버리셨고 우린 더 괴롭고 더 어렵고 이판사판으로 끝나버릴 거야. 막 이런 불신앙의 마음 가지고 우리를 더 조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귓가에 들려도 그 말씀은 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다 마치 무슨 허풍쟁이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는 끝났어. 14절 나를 버리시며 잊으셨다는 것으로 완전히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리는 것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순간의 본인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의 말들이 떠오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고유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이 두 가지 말씀이 동시에 들리게 하십니다. 마치 채널이 1번과 2번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걸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 내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들, 믿음의 눈만 뜨면 다 투시가 된다는 것들, 이런 모든 종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를 버렸고 잊었고 우리는 망했고 큰일 났고 이쪽에 채널을 자꾸 집중하면서 그런 말만 들을 것이냐, 이건 네가 선택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가 불신앙으로 막 이렇게 거친 말을 해도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애기 젖 먹이는 엄마들이 아기들 지금 배고픈 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다 먹인다.
여인이 아기가 젖 먹는 시간이 되면 엄마 마음이 더 간절해서 애를 챙겨주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그렇게 챙겨주고 도와줄 것이다. 네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세상에 혹시 좀 나쁜 엄마들이 애들을 못 챙기고 좀 이렇게 무력한 엄마들이 애들을 못 챙겨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손바닥에 다 새기고 다니면서 너의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내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것이죠. 울창한 숲이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고난의 숲이 너무너무 우리 앞을 꽉 막고 있어도 그 고난의 숲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이런 믿음이죠. 구원받는 믿음과 함께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고난의 숲이 우리 시야를 가릴 때 이걸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이하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다가 어느 날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이라고 하는 먼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고난의 숲이 그에게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많이 고생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믿음으로 아마 그 어려운 때를 버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가 여주인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여주인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번 무너질 만한 또 기회가 왔죠. 두 번째 무너질 만한 기회였죠. 첫 번째는 내가 종이 되었으니까 뭘 못하리, 내가 더 망가지고 부서지고. 두 번째, 내가 죄수까지 되었는데 뭘 못하리, 더 망가지고 험악해지고. 그러나 이런 삶을 살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는 믿음으로 살면서 숲이 울창하여 앞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투시하면서 투사하면서 그 다음에 계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는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감옥 안에서 왕의 신하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뭔가 이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줄 알았지만 무참하게 넘어졌습니다. 점점 요셉의 삶에는 이 고난의 숲이 점점 더 키가 높아지고 커지고 아주 그냥 뺑뺑 둘러서 요셉을 아주 고립시키는 이 고난의 숲이 점점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힘든 시간에도 요셉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여기서 믿음 지키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눈을 뜨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니까 그 시련이 계속 중첩되고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도 믿음의 눈이 한번 떠지게 되니까 그때 감당할 만한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면 믿음의 손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믿음의 발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그 고난의 숲이 울창해도 하나님까지 끝까지 바라보게 되니까 그때 뭐 하냐면 그 와중에도 믿음의 손과 믿음의 발이 같이 작동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그래서 종이 되어도 죄수가 되어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생활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면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종으로 팔려갈지 또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죄수가 될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삶이 사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어떤 글을 보니까 나랑 한 50년 같이 살 줄 알았던 내 아내가 10년 만에 세상을 떠날 줄은 몰랐다. 이런 글들도 있죠.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큰 병이 들어서 병원 다니다가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되는 일들. 그 전에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너무 유능한 변호사이고 아주 학벌도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갑자기 병에 걸려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생이 다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또 요즘 같은 갑작스러운 코로나 사태 같은 거, 이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또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매일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때가 바로 뭐냐면 고난의 숲이 내 앞에 점점 더 울창해질 때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방법은 요셉처럼 이 고난의 때에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손과 믿음의 발로 믿음의 정도를 걷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에는 그래서 그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저 정도 됐으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이제 하나님도 전혀 안 믿고 아주 거칠고 아주 완악해질 수 있었던 그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지금도 믿음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숲이 나에게 너무 몰려 닥쳐왔지만 나는 지금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모든 거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 감옥의 한 복판에서도 매일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꾼 꿈을 해석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비록 죄수가 되고 내가 비록 종이 되었었고 내가 비록 아주 인간 이하의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지금 믿음만큼은 건재합니다. 나는 지금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으니 이 꿈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고난의 숲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때도 항상 믿음을 지켰던 요셉의 증거였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참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모르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신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금 고난의 숲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 하면 오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고난의 숲이 앞을 못 보게 해서 그렇지 이 숲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우 무섭고 두렵고 답답하지만 이 고난의 숲을 지나서 그 너머에까지 가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하고 계시는, 쉬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뭔가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너는 위험한 때가 오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는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나는 무서운 시련 가운데 너는 그 속에 타버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만 고난의 숲이 우리의 모든 걸 꽉 가로막고 있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고난이 있고 막 힘들고 어렵고 앞이 조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음이 거칠어지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요셉처럼 감옥 생활 다 마쳤음에도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얘기했던 요셉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흔히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에게 많은 걸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 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음악을 들을 때도요, 자연스러운 화음들이 이어질 때가 있고 가끔은 이렇게 음악이 좀 꼬인 것처럼 듣기 불편하고 어색한 화음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지만 얼마 안 가서 그 화음들이 풀어지면서 편안하게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단조로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드라마를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사건 사고가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최근 같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쏟아붓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욥기 40장 7절과 8절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네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 놔두셨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이 조금 자신의 죄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격해질 때 오늘 하나님이 정리해 보이시죠. 너 이것도 아느냐? 너 나랑 한번 공의를 가지고 논쟁해 보겠느냐? 너 그렇게 대단하고 너 그렇게 똑똑하느냐? 욥기 뒤편을 보면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막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늘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께 다 알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 앞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섣불리 설명을 다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와 궁극적인 선하심과 이런 것들 향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손과 믿음의 발을 점검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작은 일의 믿음으로 결단을 내려가면 이게 바로 고난의 때를 헤쳐나가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설명해 보라고 따져보겠다고 답을 좀 줘보라고 이런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뜻은 제가 잘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선할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주어진 삶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꾸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울창한 숲 사이를 걸어가면서 한 발자국씩 앞으로 묵묵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포로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만 듣고 오늘도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걷다가 보면 우리 목적지가 이루겠지. 걷다가 보면 하나님 만나겠지. 걷다가 보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랄드 시처 교수님의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실 안에 이렇게 막 굴러다니던 책이었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던 책을 저 혼자 집에 가져가서 하루 이틀 만에 다 보고 나중에 제가 그 책을 직접 사서 밑줄을 많이 그어가면서 보고 지금도 또 한 주간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 또 많이 봤던 책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 그 책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제랄드 시처 교수님은 1991년에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언 보호 지역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137km라고 하는 그런 속도로 트럭을 몰던 어떤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이 교수님이 탄 차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큰 트럭이 덮치게 되니까 이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죽게 되었죠. 그래서 교수님이 운전하던 차에 누가 있었냐면 교수님의 사모님이 있었는데 사모님이 즉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장모님이 즉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3살짜리 딸아이 하나가 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 3명이 더 있었는데 그 아이들과 이 교수님은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던 분들이었는데, 그날 그 1991년의 그 사고는 이분의 삶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아내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 집 막내 아이 하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또 남은 3 아이들도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앞에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해줘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 내가 최근에 뭐 잘못한 일이 있는가? 그 음주운전자는 왜 그렇게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일까? 내가 그날 너무 늦게 다닌 것일까? 왜 그 차를 만났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분노와 폭발과 절망과 좌절이 너무도 극심했다고 합니다. 너무 비참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끔찍한 사고로.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괜히 누가 와가지고 섣불리 무슨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귀찮고 이런 날들을 얼마 동안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막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건강을 추스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추스리고 남은 3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고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한 명도 안 다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아주 완벽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궁극적인 선함은 믿지만 중간중간에 스토리, 중간중간에 사건 사고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아내와 이렇게 살면서 내 아내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내 아내와 함께 80, 90, 100세까지 살 수 있을 줄 알고, 우리 아이들 나중에 다 커서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다 행복하게 살 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남겨진 3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또 몸도 많이 상하고 힘들어서 애들을 잘 돌보고 엄마 아빠 몫을 혼자 잘 감당해서 애들을 든든히 키우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의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주고, 오히려 그 이후의 삶에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에 대한 책을 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나는 앞이 보이지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버렸지, 끝났지, 누구 때문에 그렇지 막 마음이 격해지고 분노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은 지금의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정도를 지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주여,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고 무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집에서의 경건 생활과 혼자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은혜 생활 잘하면서 이때의 믿음을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나 우리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요새 믿음의 한번 진가를 제가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베풀며 섬기겠습니다. 같이 짜증나고 같이 스트레스 받고 폭발하고 아주 격해진 마음으로 이때를 보내지 않도록 제 마음에 이럴 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고난의 숲이 우리 시야를 가릴 때 이때는 믿음의 눈을, 스위치를 켜야 되죠. 내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묵묵히 해야 될 작은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소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깨어있고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볼 때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고, 이 어려운 때는 우리 믿음의 이제 시험을 보는 때입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했지요.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저나 우리 모두가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럴 때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고난을 잘 감당하는,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고난의 때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의 때 요셉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고난의 숲을 맞이하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고난의 숲이 점점 더 울창해지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뉴스나 방송을 통하여 몇천 명씩 확진되고 점점 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밀물처럼 밀려오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사람들과 만나기도 두렵고 삶이 움츠러들고 우리 경제적으로도 인간의 모든 삶이 하루아침에 매우 지금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초라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고난의 숲이 우리 시야를 다 가려버리고 있는 이 때에도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실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믿고 오늘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며 더 말씀 보는 가운데 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이 고난의 때에 정말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모든 종류의 거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가난하고 전쟁통에 어려웠던 나라가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가 우뚝우뚝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동안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맞이하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와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어서 질병들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모든 병들이 주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국가의 모든 정책과 하나님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각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일들을 잘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해성교회 성도들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온전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병이 다 끝나고 다시 한번 그전 같은 일상의 삶을 주시면 더 주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열심히 서로 베풀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더 큰 부흥과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예비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하고 힘든 분들을 특별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때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